다시 한번 인사를 할까요? 어, 건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는 귀한 여러분들을 모시고 3월 둘째 주일 두 번째 주일에 2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로 열린 하늘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참 이 말씀이 오늘 정말 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첫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장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배경은 아주 깊은 산골이나 높은 산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은 사람들이 왕래가 빈번했던 요단강입니다. 요르단강이지요. 예수님은 사생애 30, 예수님의 생애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개인의 삶을 살았던 30년과 그리고 공적인 삶을 살았던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살았던 3년 공생애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사생애 30년 동안도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경건한 생활도 해오셨을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깊은 기도 생활도 하셨으리라 여겨집니다. 할렐루야. 사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은 아직 공생애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셔야 되고 줄이시고 금식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을 금식하신 후에 그때부터 시작된 생애가 진정으로 공생애라고 여겨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시점은 예수님의 사생애와 그리고 공생애를 잇는 그런 분기점이라, 두 개를 갈라놓는 분기점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의 의미입니다. 원래 세례란 불결을 씻는다는 표징입니다. 죄를 씻는다는 표징입니다. 세례를 통해 죄 씻음을 받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세례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례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있으시거나 불결한 것이 전혀 없으신, 죄가 없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있다, 없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불결한 게 없고 죄가 없는 분이 무슨 세례를, 우리와 똑같은 의미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면 세례를 받으신 그 의미가 우리와는 다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독특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메시아로서,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을 했던 그 메시아로서, 공적인 취임을 하는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하여 공적인 취임을 하는 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제사함의 표지가 아니라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으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다마스커스로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에게만 들리는 음성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음성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울려 퍼지는 들리는 그런 음성이었거든요. 이 음성은 또다시 두 가지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치고 있으니,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인치심이요,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신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인치심이었다고 하는 거지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공적인 취임을 시작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추어진 메시아가 아니라, 드러나신, 드러난 메시아로서 공적 생애를 위한 인류의 구속 대업을 이루기 위한 첫 발을 역사 속에 내딛는 그런 취임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세례 받으심의 의미는, 죄인은 아니시지만은, 예수님이 죄인은 아니세요. 그러나 죄인된 우리와 한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동일한 부류의 똑같은 사람처럼 세례를 받으심으로 당신께서 우리들과 한 몸 이루는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냐면 너희는 나와 아무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 되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슬픔, 아픔, 고통, 유혹, 이런 것을 한 몸에 받으시면서 자기가 자기가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그 자리가 어떤 것인 것을 다 체험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직접 그것들을 다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던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백성들을, 영원히 멸망 가운데 고통당해야 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목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자, 하늘문이 닫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늘문이 닫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하늘이 열리는, 영적인 얘기죠. 하늘이 열렸어요. 히랍 성경, 헬라어 성경에서도 이 부분은, 이 단어는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이 스스로,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스스로 열리는 오토매틱 그런 그 도어가 아니라, 자동문이 아니라, 하늘이 스스로 자동적으로 열린 것이 아니라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이 문을 열어주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이 열렸다고 하는 거지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누군가 이 하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경 계시록에 보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누가,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시는데 누가 이 문을 여셨을까? 하나님 외에 이 문을 열 분이 누가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하늘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닫힌 그 하늘문을 오랫동안 닫혔던 여러분 그 하늘문을 하나님 외에 다시 활짝 열어놓으실 분이 누가 있겠는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하늘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 일어나는 가장 비참한 일 세 가지,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일, 하늘문이 닫혀 있을 때 오게 되어지는 정말 비참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늘문이 닫힐 때 오는 현상 1, 첫째, 하나님의 계시가 없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요. 자, 사사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 우상 섬기고 하나님 등지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하나님을 믿고 참된 신앙의 도리는 다 잃어버리고 거의 무정부상대와 같은 시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유일신앙, 하나님 한 분 믿는 유일신앙이 사라지고요, 여호와가 누구신지, 그분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새카맣게 잃어버린 그런 세대들로 세월이 흘러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영적인 암흑기가 어떻게 해서 오게 되어진 거지요?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새카맣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지고 무엇을 쫓아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정부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어떻게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사라진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망하고 말게 되어진 것이지요. 순결한 유일신 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삽시간에 그 좋은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비참한 이방 민족과 똑같은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지요. 변질되고 마른 거예요.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늘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영적인 암흑계, 구약과 신약의 그 가운데 400년이 빵 여기 비어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늘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들려오지 않자 유대교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종교가 중간시대에 생겨나게 됐어요. 유대교.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참된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이 그쳐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없어져 버린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구약 노마에게 지배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늘문이 닫힌 깜깜한 400년의 오랫동안 그 하늘문이 닫혀지게 된 거지요. 이 구약 종교의 뒤를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들에게 어려운 구약의 그 의미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주고 가르쳐주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가 바로 나니라. 이렇게 구약의 어려운 성경을 저들에게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종교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정도로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마치 이교에 가까운 그런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거지요.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을 받고 만 것이지요. 저들이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문이 닫혀버리고 계시가 없고 참된 하나님의 계시가 저들에게 주어지지 않자 더 이상 저들에게 계시의 말씀이 들리지 않자 영적으로 이렇게 방탕해버리게 되고 참된 진리를 믿지 않게 되어지는 불상사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에 하늘문이 닫히고 나면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으면 영적인 생활은 급속히 빛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만일 일주일만 지금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말이에요. 일주일만 비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논밭에 있는 수많은 작물들은 열매를 맺지 못할 거고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많은 질병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하늘문이 닫히면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빛이 임하지 아니하면 하늘문이 닫히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로 임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슴을 들어봐서 후벼 파면서 나를 녹이고 깊은 감화와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어둠이 깃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 속에서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자신의 상식과 판단을 기초로 허둥대면서 이 세상을 방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더듬이를 잃어버린 개미처럼 더듬이가 있어야 방향을 알고 내가 갈 길을 알게 되어지는데 더듬이를 잃어버린 개미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늘문이 닫히면 첫 번째가 계시가 없어진다.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지요. 말씀을 진리를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하늘문이 닫히면 우리의 기도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뭐가 닫힌다고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 5분도 기도 못합니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닫혀버리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곤고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서 가서 무릎을 꿇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은혜가 임하고 응답이 임하고 할렐루야. 예? 그러나 하늘문이 닫히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고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고 경험할 수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늘문이 닫힌다고 하는 것은 결국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지요. 하늘문이 닫히고 나면 어떻게 살아요?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빛을 받지 못한 식물처럼 나무도 큰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곡식 심어도 안 됩니다. 고구마 심어도 고구마가 안 달리고요. 거기다가 뭘 심어도 안 돼요. 배추를 심어도 안 되고 물 심어도 안 되는 거예요. 빛을 받지 못한 식물처럼 먹을 것을 잃어버리고 마실 것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는 짐승처럼 기가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궁핍과 가난을 면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늘문이 닫혀 있으니까요. 이 실제적인 영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은 깊이 메말르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기도하기 싫어서
내가 기도를 버렸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기도가 나를 버려버립니다. 처음에는 내가 기도 싫어서 내가 기도 버렸는데 이제는 기도가 나를 버려버립니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 당해도 어떻게 하지? 걱정만 하고 사람만 찾아다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은 하늘문이 닫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닫힌 하늘 아래서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닫힌 하늘나라 하늘문 아래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늘에서. 이것이 바로 하늘이 닫혔을 때 오는 두 가지 현상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기도의 문이 열려 계신가요? 아니면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은혜의 빛이 심령에 임합니까? 아니면 아무런 것도 없습니까? 자, 세 번째, 하늘문이 닫히면 오는 현상. 하늘문이 닫히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만사가 불통입니다. 세 번째, 하늘문이 닫히면 이 땅의 물질적인 축복이 여러분 그치게 됩니다. 이런 사상은 구약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늘문이 닫히면 물질도 기갈해 와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셨던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의 일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방 여인을 들여다가 우상을 데려와 들어와서 온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게 돼. 아합,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시대.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얼마만큼 비가 내리지 않았죠? 얼마만큼 하늘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니? 몇 년? 3년 6개월. 장구한 세월입니다. 3년 6개월 하늘문을 닫아버리시니 비가 내리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3년 6개월. 땅들은 식물을 내지 못하고 온 땅에는 기근이 가득하고 도저히 어떻게 살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궁핍이 찾아왔어요. 가난과 기근이,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만을 쏟아부어 주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연락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시면서 사는 사람들 중에 순교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생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신실한 신앙인이기도 하고 부유하지만은 악랄한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도 확실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에 고갈이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삶에 견디기 어려운 궁핍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에 혹시 내게 있어서 하늘문이 닫혀 있지 않는가를 계산해 봐야 합니다. 진단해 봐야 돼요. 오늘 설교가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늘문이 닫히고 나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트려지고 부서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늘문이 닫히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어떻게 고백을 하지요?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고백을 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떤 다툼도 없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었던 그 부부간이었지만은 범죄하고 하늘문이 닫혀버리자
서로를 원망하고 핑계하고 사랑으로 가득 찼던 부부관계도 지긋지긋한 관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평화와 기쁨은 사라지고 갈등과 슬픔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가정이 얼마나 무섭게 되었습니까? 하늘문이 닫히고 나면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는 깨져버리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 사이에 상처와 고통이 헤집고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늘문이 닫히면 무서운 결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큰 세 번째로, 그러면 하늘문이 닫히면 이런 문제가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문이 열리면 어떤 현상이 오는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하늘문이 열려서 은혜를 빛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저 태양이 대지를 땅을 향해 비추듯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쏟아져 들어오면, 하늘문이 열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팍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지나가는 이야기와 같아서 귓가에 맴돌고 떠들기만 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던 마음에 진리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터득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왔던 수많은 날들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던 시대는 무정부 시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무정부 시대에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살고, 비록 내가 지갑에 돈이 많지 않아도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과 심령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오늘날 말씀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닫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져. 아멘.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어서 가슴만 두드리던 영적으로 막혔던 신자들이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지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이 사람은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기도에 맛을 알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의 신령하고 놀라운 기도의 은혜의 세계 속에서 다시 들어가게 되었죠. 그분과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러면 기도했던 내용들이 응답이 되어지고,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서 기도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시간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생전 기도 안 하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늘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싫어 버렸는데 이제는 기도가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닫혔던 문이 열리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게 주신 비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돼요. 하늘문이 열리면요,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부어져요. 나의 필요를 적시해 주세요. 와, 어떻게 이렇게 하는 일이 잘 되지? 하늘문이 열려서 그래요. 하늘문이 닫히면 만사가 불통입니다.
안 돼요. 글쎄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글쎄 하늘문이 닫혀서 그래요. 영적으로 깨달지 못해서 그래. 하늘문이 열리게. 오늘 설교가 참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저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나 일부 예배에도 울면서 설교했는데 이 영적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 재수가 없어 그렇고 운수가 없어서 그렇고 나는 왜 되는 게 이렇게 없어? 전진해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후퇴를 하지? 하늘 문을 열고 주님이 부어주실 때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내가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총회 교육국장으로 있을 때에 교사 강습회를 여름에 한 적이 있습니다. 6월 달에 하는데 백석대학교 여자 교수가 한 사람 강사로 컨택이 돼서 와서 강의를 하고 나서 나에게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너무 가난합니다. 교수지만 가난합니다. 지금 있는 집도 비워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가면은 보증금 조금 가지고 집어넣을 수도 없고 길에 나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고 오직 하나님이 기쁘시는 그 일만을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니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 돈 많은 권사님, 부자 권사님이 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지내? 그래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래, 이 권사님은 아파트가 대단히 여러 개가 많은 부자인데 그래, 어디에 아파트가 하나 비어있는데 거기 와 살아. 그냥 등기 이전해가지고 살아. 그냥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사람에게 아파트가 생긴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하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월급 따복 이렇게 모아가지고 언제 아파트 사요? 올라가는 아파트 값을 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 그렇게 열린 하늘문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많은 간증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네?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주게 돼요. 네 번째로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은 다시 화해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아멘. 하늘문이 열릴 때만이 깨어졌던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놀라운 화해의 일치가, 화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야고비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다가도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야고의 편이 되어주니까 죽이려고 했던 예서가 야곱이 동생을 안고 포옹하면서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고 이렇게 마음도 변화해지고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언제 하늘문이 열리는가? 네 번째로 기도할 때 열리는 하늘문이에요. 뭐 할 때 열린다고요? 기도요. 알량한 자존심, 그 알량한 체면,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분 앞에 좀 무릎 꿇으면 안 돼요? 불러가면 한 줌의 흙으로 바뀔 존재인데 뭐 대단한 존재라고. 그분에게 무릎을 좀 꿇으면 안 되냐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거 얼마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그거. 그런데 그 전능자 앞에 무릎을 좀 꿇고 기도하면 안 되냐 이 말씀이요. 당신이 그렇게 높아? 당신이 그렇게 세? 핑계하지 마세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는. 다 쓰고 남은 시간 드릴래요? 다 먹고 남은 찌끄러기 과일 나에게 가져. 나는 그런 거 반기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언제 하늘이 열린다고요? 유일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제상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의 관심은 호의호식, 잘 입고 잘 먹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언제나 경건한 슬픔의 눈물이 고여 있었고요. 그의 마음에는요, 두고 온 조국 예루살렘에 대한 절절한 그 그리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짓밟혀버린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벽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간신배들에 의해서 왕 외에는 누구이든지 기도하면은 굶주린 사자 물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예전과 똑같이 일괄되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열린 문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려 있으면 그 열린 문을 지키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차례 하나님께 열려진 그 하늘 문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면 그 문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문이 닫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걷어감으로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해서 실수해서 큰 손해를 보게 하시고, 기도의 문을 닫음으로 공공하게 만들어버리고, 치료의 문을 닫아버리심으로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인간과의 관계가 다 파괴돼 버리는,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만드는 존재가 누군 줄 아십니까? 사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깜깜한 암흑기 400년을 지나고 예수님이 혜성처럼 나타나신 거예요. 400년 동안 굳게 닫혀 있어서 열리지 않았던 이 하늘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기도로 여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있었던 거예요. 이 하늘문은 무엇으로도 열 수가 없고 오직 기도로만 열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한번 보십시오. 10년, 20년, 많은 날 동안 하늘문이 굳게 닫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독성을 다 잃어버리고 죄와 갈등 속에서 기쁨과 희락을 잃어버린 어두운 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손에, 누구든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손에 열쇠를 쥐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열쇠는 기도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이 열쇠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머뭇거리십니까? 왜 이런저런 핑계를 대십니까? 왜 기도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하늘문을 열려고 하지 않냐고 닫힌 하늘 아래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닫힌 기도의 문과 닫힌 하늘의 문은 숙명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지은 죄와 불순적으로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린 것을 깊이 참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의 눈을,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이 주신 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400년 동안 닫혔다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오랜 세월 동안 닫혀버린 그 하늘의 문에 사용하지 않았던 녹슨 열쇠라도 그 열쇠를 그 하늘문 키에 그 키를 가지고 열쇠를 꽂으며 애쓰는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도울 천사들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녹슨 이 열쇠를 가지고 하늘문을 열 때에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그 닫힌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성도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노아도 실수했잖아요. 주님을 제외하고는 일평생을 열린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 때로는 우리의 강박함, 때로는 우리의 교만함, 이런 그리고 나의 부족, 영적인 나의 게으름, 이런 것들이 하늘문을 크로스할 때가 많습니다. 하늘문을 닫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따라하십시다. 나에게 영원히 닫힌 문은 없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이 열쇠를 가지고 하늘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소망 성결교회 우리 지체들은 차원 높은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한 몸에 받으며 사는 열린 하늘문을 소유하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세계를 시작하시기 전 그 첫 발을 요단강에서 하늘문을 우러러 기도하심으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열려지는 하늘을 보실 수 있으셨던 것처럼 수많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닫힌 하늘문을 열고 그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 주님의 은혜의 빗줄기처럼 내리게 하는 그런 도구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린 하늘문 아래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부터 2주간 특세 기도가 있습니다. 주제가 하늘문을 열자입니다. 내 가정에 나에게 닫힌 문들을 회개와 기도로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